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에덴 동산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가정의 복에 관한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은 어린이처럼 불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찬양을 어린이처럼 좀 가사를 또박또박 부르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다시 1절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인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 우리 1절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큰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 찬양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은.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 예배가 행복이라고. 예배가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예배가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배가 행복이라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섬김이, 주 계심이 가장 귀하고 어떤 보물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러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달 가정에 이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을 받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에덴 동산과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며 가정이 성전 아닌 성전이 되며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하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삼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 1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할렐루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삼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스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꽃이 피고 나무에 푸르름을 입혀주시며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사 아멘. 우리가 잊고 있던 죄악까지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5월 첫 주 가정의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를 부르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백신이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아멘.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어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정과 불의와 탐욕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안산 강명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반석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본원받은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 락화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강명교를 축복하사 아멘.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잘 감당하여 구원의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 사목개척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며 아멘.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옵나니 아멘. 그 지역과 장소, 목회자와 성도 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훈식단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목회되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며 아멘. 전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기 중부의 노회장으로 섬기도록 세우셨으니 영역 간에 강건하며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교회가 화합을 이루며 아멘. 영적, 질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힘든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여 아멘.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하사 맡은 기관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단위에 세우신 양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아멘. 듣는 성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둠과 두려움의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시오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뜨거우며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오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과 삶에 에덴 동산과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또한 여러분의 직장, 일터,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리셋 시리즈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드리시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5시에 인도하고 6시, 7시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일어나시면 영상으로 예배 꼭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역대하 33장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9장까지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찬양 가정의 복이란 찬양 아까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많이 부르시고요. 부부학교라는 책도 읽으시면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하면 여러분들은 어리신 분이라고 하세요. 어린이, 그분이 어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신 분들이 잘 다음 세대로 잘 자라야 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오후 8시에 장로 선출자 교육이 있고 수요일 날 오후 8시에는 결혼 행복학교가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 돕기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잘 투명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인이 이제 남편이 확진된 거예요. 부인은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전수 검사를 다 하고 마스크를 썼는데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온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규칙을 잘 노예할 때도 광명은 얼마나 센지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몇 번 경고를 하고 가는 거야. 왜 거리두기를 안 합니까? 사진 찍을 때 거리두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5월의 달 가정들 행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이 기도문은 집에서 가져가서 꼭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페이지씩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기도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부부, 자녀,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된 거,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가치가 있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와 찬양, 기도, 예물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과 부부와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천대 만대까지 넘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주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월세 돕기 헌금도 드렸습니다. 정성을 하시지요. 마음을 알고 중심을 하시지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게 도와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환난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은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살리고 세우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모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경기 중부 노예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왔는데 집이란 말과 가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이러닝이라고 하는데, 저도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대학원 2번째로 공부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저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러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출근하는 대신에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근무를 하는 시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되게 좋아한답니다.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란 말도 생겼어요. 네. 집에다 운동기구를 사놓고 집에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홈코노미라는 말도 생겼어요. 집에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홈코노미라고 해요. 가정 간편식이란 말도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HMR, 집에서 즐기는 나만의 레스토랑. 우리나라는 너무 음식들이 잘 포장되어서 나와서 웬만한 거 주문하면 그냥 요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나만의 레스토랑이 생긴 거예요. 홈 퍼니싱, 집을 가꾸는 거죠. 외국을 못 나가니까 집에 뭐 가전제품을 바꾼다든지 집을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홈 퍼니싱이, 그러면서 TV 프로그램 보니까 신박한 정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프로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 가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느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처럼 안전한 곳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2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 기관의 첫 번째입니다. 가정을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크게 아멘. 가정을 누가 건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회사나 공장이나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세웠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들 보기에 좋았더라. 목사님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신적 기관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교회다. 아멘.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요. 장로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권사님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건물은 돈으로 세우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가정을 리셋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가정으로 되돌려 놓아라.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3가지 가정이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게 유교문화권에서 살았던 우리나라 가정은 거의 전통적이에요. 가부장적이라고 그러지. 아버지 한 분이 가정을 다 대표해요. 가부장적 가정은 지금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2번째로 현대적 가정이 있는데 현대적 가정은 오히려 질서가 더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인 가정. 할렐루야.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리셋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지고 사회와 나라도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으로 리셋하고 재정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어요?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나는 자녀들한테 무슨 유언을 남길까? 무슨 교훈을 남길까?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세겜으로 모여라.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게 하사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란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크신 팔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가운데 일주일 살았지만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란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신,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은혜의 회고록이에요. 역사를 생각해봐라. 우리 가정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요?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씀 넘겨주세요.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따라서 합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온전함, 다른 말로 순수함이에요. 오늘 예배가 순수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 들지요?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순수하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도 순금이 비싸잖아요. 사람도 순수한 사람이 좋잖아요. 음식도 유기농이 좋잖아요. 왜? 농약 같은 걸 안 쳤습니까? 진실함이란 말은 견고함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견고함. 순수하긴 하는데 견고하지 못하면
그 사람 쓰일 데가 없어. 순수는 해. 근데 견고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어떠한 사명을, 과업을 맡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우상을 섬기려고 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냥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별로 신통치 않네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구나. 딴 마음을 품으셨군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았더니 돈 좀 생겼다고,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살기 편해졌다고, 좋은 차 좀 탄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나는 결단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상에 빠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타락할지라도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결단과 가정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몇 가지로 얘기했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결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결단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인구가 13억이에요. 우리는 5천만에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인도는 13억입니다. 중국이 17억, 인도가 13억이에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나옵니다.
40만 명. 사망자는 하루에 3,000명을 넘깁니다. 공식적인 그게 그냥 파악된 숫자만 그래요. 인도가 섬기는 신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여러분 인도란 나라를 가보면 그냥 소가 막 돌아다닙니다. 왜? 소가 신이거든.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래요. 3억 3천만 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인도의 신은 6억 개랍니다. 6억 개.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컵도 신이고 그냥 플라스틱 병도 신이고 그냥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인도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힌두교 행사를 하는데 겐지스강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왜 목욕을 하느냐? 힌두교 교리에 의하면 그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죄가 씻어진대요. 그들이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때가 씻어지지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의 죄를 씻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힌두교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든지 확진자가 나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화장을 할 데가 없어서 막 주차장에서도 태워.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개인의 미래가 달라지고 가정의 앞날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답니다. 세 아들이. 셋째 아들이 형에게 편지를 썼어요. 형,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 참 동생이 형한테 편지를 썼는데 멋있잖아요. 형,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가정은 자녀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니다. 어떤 납비가요, 한 젊은이가 납비를 찾아왔습니다. 납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가정은 메누카다 그랬어요. 메누카. 넘겨줘 보세요. 메누카는 히브리어 말로 안식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안식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안식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돼요. 여러분 직장 갔다 오면 가정에서는 직장에서 열받은 이야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왜? 가정에서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가정에서 왜 직장 가서 화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풀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쁜 이야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자 또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아니 안식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지만 매일매일 안식은 가정에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일 행복한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 제일 안식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자 또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 큰 은혜가 있어야 가정에 안식이 있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가정이 리셋되려면 가정은 위대한 학교, 부모는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위대한 학교, 부모는 위대한 교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학원으로 다 떠넘겨 버렸어요. 여러분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사람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학교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자녀들을 보내질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 이제는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정이 가장 위대한 학교예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교사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가장 위대한 교과서란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정은 가장 위대한 학교입니다. 부모는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자녀 교육 어려워요. 2030년에 세계 대학의 50%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미래 학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따라서 합시다. 인성교육.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해라. 성실하고 부지런해라.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고 부지런해라.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귀에 박히도록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새벽에 되면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왜요, 아버지? 소주 끓여라. 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라. 저희 어머니가 5가지를 항상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 어머니는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녁 12시마다 그 제사상을 차리는, 그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크겠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얻은 이 축복인데, 저도 우리 아들, 제가 만약에 주례하면 딱 주례사 제목 정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감옥도 가더라. 며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 의대생이 한강에서, 아니 생각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며. 아니 새벽에 집에 들어가지 왜 또. 집에 있으면 안전하잖아. 부모는 애가 타는 거야. 부모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술, 담배 먹지 말라. 저희 어머니가 술만 안 먹어도 부자 되더라. 담배값만 아껴도 아파트 한 채 산다. 안 그래요?
술값 내는 데는 막 서로 내려고 하고 헌금할 때는 막 손이 떨린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술, 담배 먹지 말라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본이야. 신앙을 떠나서. 술, 담배 먹지 말라.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번째가 뭐였느냐? 돈으로 피해주지 마라. 남한테 꾸는 사람 되지 마라. 저는 교회에서 당대히 얘기하잖아요. 돈 빌려주지 말라고. 돈으로 피해주지 마세요. 없으면 굶어. 제가 결혼 예배학기 때도 그랬어요. 독립이야.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마. 네 힘으로 살아. 그럼 맞잖아. 돈으로 피해주지 마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 따라서 합시다. 여자를 잘 사귀어라. 저는 여자를 잘 사귀었어요. 엄청 잘 사귀었어요, 저는. 그것도 왕씨를 사귀어가지고. 저는 하씨, 뭐. 저는 왕씨를 사귀었어요, 왕씨. 네. 왜? 일생이 달라지더라. 잘 보세요. 이 훈계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꼭 하세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앙교육.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신명기 4장.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교육 가정에서 해야 돼요.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복받는 비결 딱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전수하고. 자, 이미지 하나 볼까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그럼 저게 선인장 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서 합시다. 사브라. 이게 사브라가 선인장의 꽃이에요. 자녀는 어떤 존재냐? 사브라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환난과,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인구의 반절이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구의 반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저 선인장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뭐냐? 꽃을 피웠어. 그 꽃이 사브라야. 우리 자녀들을 어떤 존재를 보느냐? 너는 사브라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8남매를 둔 어떤 부모님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지 저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한 분이더라. 보니까 자기들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자녀들을 깨워, 8명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온갖 불만해. 아니, 왜 아빠 엄마나 가지, 왜 우리를 새벽 깨워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꼼짝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다 흠뻑 젖어서 말 그대로 옷이 얼어서 왔어. 안 가시겠지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또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그 모습이 머리에 딱 각인이 돼 있어. 세상에, 첫째 아들은 국정원장이 되었고, 둘째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셋째, 넷째는 튼튼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다 항상 이 자녀 8명이 하는 얘기 모이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수고,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해. 우리가 어떻게 이 꽃을 피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브라와 같은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미지 하나 또 하나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티쿤 올람.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을 고친다 이런 뜻. 우리는 교육을 왜 시킵니까? 부자 되라고, 성공하라고, 좋은 차 사라고, 명품 사라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라고, 비싼 아파트 가지고 갑질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육합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의 목적이 뭐냐?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멋있잖아. 멋있잖아.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더 좋게 고치기 위해서. 세상을 더 좋게 고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친다.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죠? 너무너무 귀한 은혜지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은 늘 귀감이 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 전체에서 1등. 어느 날 부모님한테 맞고 왔어요. 1등짜리가. 야, 너 1등 하는데 왜 부모님 때리냐? 성경 안 읽었어. 그래서 맞았어. 기도 안 해서 맞았어. 야, 너네 부모님 희한하다. 1등이면 막 이렇게 올려주는데 왜 너를? 우리 부모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봐주는 게 없어.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신앙.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위대한 학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대한 교과서로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정을 경영하겠습니다.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정의 가장 위대한 학교, 부모님의 가장 위대한 교사,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립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사랑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가정을 가장 위대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부모를 가장 위대한 교사로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위대한 교과서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수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부모를 가장 위대한 교사로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위대한 교과서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님, 부부, 자녀, 손자, 손녀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효자가 되시며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장 천국의 향기를 바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가정을 가장 위대한 학교로 부모님을 가장 위대한 교사로 성경을 가장 위대한 교과서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행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